찬송가 149장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심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버린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권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로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며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살다 처음 있는 일들을 겪는다 하는 말을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자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 후에 최고로 닥쳐온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응원하면서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도구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서 답답하지만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요일에도 역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이제 1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화요일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33절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 당시 지도자들과 쟁론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까지는 가난한 과부의 두 랩 들어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3장은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11장 2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 나누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상을 뒤엎을 일을 가지고 어떤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변변한 학파나 랍비 출신이 아닙니다. 출신이나 혈통도 알 수가 없고 성도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의 갈릴리 출신입니다. 도무지 어떤 권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권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부류들입니다. 이 질문은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대답해 주시질 않으셨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오히려 역으로 물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층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대답하기가 아주 곤혹스럽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세례받지 않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결과가 되고 맙니다. 또 요한의 세례가 하늘이 아니라 인간의 뜻과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백성들의 반감을 살 것을 저들은 우려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며 이 운동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겁합니다. 어느 쪽 대답도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 후반절을 보시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자신도 자기 권위의 근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답을 주시질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지혜롭게 이 위기 상황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의 이 행동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지도층이 가진 완악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이미 밝혔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이미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이러한 음성이 만천하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신 이유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세상의 권위나 정당성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이러한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열정은 곧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그 권위가 하나님부터 나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의지해서 행하셨습니다. 개인의 위대한 각성이나 통태에서 행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예수님 받으셨던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맡은 직분의 근거가 사람으로부터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일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뀔 수 있는 임의적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확실할 수 없는 우연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하늘로부터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매우 무거운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교사 등 교회의 여러 직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과 무게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직업과 사역들로 하나님부터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천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준 직업이나 직분을 천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랑과 확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일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모로서 막중한 책임과 권위와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이 죄가 되지 말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내가 메시아냐, 내가 무슨 권위로 이 같은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알게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오래 계시지 않을 것을 알았는지 최고의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낫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고난주간 새벽에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만 잘 지킨다면 어떤 제물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사랑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 전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장은 아주 긴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오실 것과 또 그날에 우리가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한 장 통째로 재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장 전체를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가시기 전 며칠입니까? 3일 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13장에 이 말씀 하심으로 해서 나는 다시 살아갈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다시 이 땅에 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세상에 이렇게 말하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힘없이 설사병에 걸려 죽어갈 때 안한다라고 하는 제자가 슬퍼하면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자 석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안한다여 스스로를 주로 하며 스스로 의소로 하여 다른 일을 의소로 하지 말며 머물라.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나를 의지할 생각일랑 말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할 집을 지어놓고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나.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는지도 모릅니다. 2020년 전에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기록한 책입니다. 간음한 사건, 살인사건, 배신한 사건 등등. 왜 그런 것까지 다 기록했냐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거짓말하지 않은 책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 있다면 성경에 농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빈소리나 허튼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37절의 말씀대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권위는 더덥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는 사람은 굳건한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귀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운동과
그 메시지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고 또한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분으로 알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그 권위를 의심하고 끝내는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편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노골적이라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대의 정신을 따라 산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주간 계속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묵상하시고 경건하게 보내시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러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건강한 젊은이들보다 더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평안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부모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환자를 직접 만나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들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까지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